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탄생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고무줄에다가 돌멩이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새총 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에 여기 요 눈 바로 밑을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여러 반을 동네 병원에서 꿰맸는데 한 일주일 지나도 계속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눈 속을 다쳤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등포에 살고 있었는데 제2 한강대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될 때 17번 버스를 타고 엄마와 함께 6달을 우리 세브란스 병원 안과에 다녔습니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홍채가 파열돼 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결과를 얻었고 눈 속에 고인 피를 제거하고 또 안정되게 만드는데 무려 6달이나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과 저는 아픔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또 동문이 돼서 다녔는데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가운데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일이 있으면 큰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분들을 만나고 치료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목사도 일종의 치료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인생과 또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치료하는가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에 이르러서 보니까 결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구원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뜸 대답하는 말이 이거죠. 예수님은 워낙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근데 얼핏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한 거 아시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거기 그렇게 매달려 있지 말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으실 때 그 마귀의 시험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라. 똑같아요. 그 앞에 붙어있는 단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집요함을 이제 거기서 읽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비방하겠죠. 가짜다. 응? 돌로 떡도 못 만들면서 무능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아주 설득력 있는 공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떡을 만들면 와, 능력이 굉장하시다. 다 그분께로 모여라. 저분은 우리를 먹여 살릴 뿐이다.
비록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지만 걱정할 거 없다. 저분만 있으면 세상의 돌이 다 떡이 될 거고, 그러니 저분에게만 모이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분께만 오면 돌이 떡이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낙제생도 서울대학의 연세대학교에 뭐 원하는 데 다 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동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계속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고 박수 받는 예수님, 그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떡을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떡을 만들지 못하면 가짜라고 그러고, 떡을 만들면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박수만 받는 예수님.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십자가가 뭐 높아서 못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죠.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려오면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예수님.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기는 우리의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는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의 형벌이 예수님께로 전가돼서 우리가 형벌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매력 있는 스타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끝까지 계셨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분이 아니시고 안 내려오신 분이시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내려오신 분이 아니시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안 내려오신 거죠. 안 내려오시고 그 고통을 다 견디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랑 때문이죠.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장 전능하시면서도 가장 무능한 자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시고 버티신 거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죠.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다시 질문한다면, 그 정답은 능력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때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을 가져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 15년쯤 전에 LG 패션에서 수입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양복이 있었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 그때 양복 한 벌에 2천만 원 한다고 그런 양복이 우리나라에서 팔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거부가 있어가지고 그 양복을 사러 갔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자주 오기도 힘든데 온 김에 한 10벌 삽시다. 그럽시다. 그래갖고 그 양복을 한 10벌 사다가 걸어놓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때 그 중에 하나 입고 교회를 갔는데 다른 집사님이랑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궁금해갖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교회를 안 오나 연락을 해보니까 뭔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캐묻고 캐물었더니 그 좋은 양복 입은 분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왜 두 분이 무슨 불편한 관계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옆에 있는 분이 상처받았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교회에 빠진 법도 없고 11조 떼먹는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 사람은 1년에 반밖에 안 나오는데 돈은 다 저쪽으로 몰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는 이게 뭡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옷을 입은 분이 그렇게 해서 입은 게 가능해서 입었는데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반드시 유익을 가져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본이 아닌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 옷을 사는 거야 뭐 능력 있으면 사면 된다. 그런데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집에서 잠옷으로 입고 나올 땐 벗어놓고 와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곤 그랬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유익을 끼쳐야 되니까.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니까. 여러분, 그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성탄의 이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추리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딱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 목회의 근간으로 늘 생각하려고 애를 썼어요.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나란히 있을 때 큰 교회는 능력이 있으니까 막 버스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태워올 수도 있어요. 돈 있으니까 뭐 버스를 뭐 10대도 20대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능력을 희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능력이 극대화된다. 체력, 재력, 권력 이게 다 능력인데 복을 능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왔죠. 그게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사랑이 극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더 높은 가치는 뭐냐? 사랑이죠, 사랑.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고 능력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죠. 돈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 돈을 쓰는 거고 체력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 체력을 쓰는 거고 사랑을 최상의 가치에 놓을 때 그게 기독교적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저는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약한 분들을 만나시는 여러 의료진들, 수고하는 분들이 사랑으로 감당한다면 우리 병원의 의료 기술이나 모든 시스템이 최고의 능력을 갖춘 그 위에다가 사랑을 얹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최상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능력이 아닌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